2003년 중앙일보 11월 19일자 신문에 앞 못 보는 30대 미 대학 교수 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역경을 딛고 미국 아이오와주 노던 아이오와 주립대 조교수로 발탁된 홍성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대구시 침산동에 살던 홍성계 씨는 4살 때 녹내장을 심하게 앓은 다음에 7살에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학창시절 내내 장애인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에서 도망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학창시절 내내 장애인이라는 의식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릴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단 하루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앞을 보지 못할까? 이런 자괴감에 몸을 떤 적도 많았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실 어느 날 문득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세상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장애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던 대학생 형들의 도움을 받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구대 특수교육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영어를 잘하고 원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특수교육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 공부에 매달립니다. 수업 후에는 대구 시내 사설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또 영어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다 같은 학과에 다니던 이유진 씨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가 교사에서 교수로 꿈을 바꾼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교수가 되어 교사를 양성하면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도교수의 조언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석박사 과정을 6년 만에 마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공부하다 죽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안과 해부학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점자로 된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시험 볼 때 외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대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책만 읽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뒷바라지 해준 아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석사과정 졸업 성적이 평점 4점 만점에 3.98점으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충남 공주대 연구교수로 일하다가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노던 아이오와 주립대 조교수로 발탁된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세미나 발제자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유년기에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철이 들면서 사춘기가 되면 남들이 자기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운명론적인 생각과 허무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꼭 장애인이라고 불리진 않지만은 불행한 인간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불행한 인간 조건들을 기구한 운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소개했던 이 홍성계 교수처럼 불행한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는 운명론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인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운명적인 인간 조건을 극복하는 길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우리 민족도 불행의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리거나 또 불교의 영향 때문에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또 업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는 조상님 묘자리를 잘못 써서 또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예? 그러나 이런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한탄하면서 끊임없이 불행의 원인을 탐구해 보지만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살게 됩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이 모양이 되는가 따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원망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내 팔자야. 팔자 타령. 운명론적인 팔자 소관으로 귀찮아져. 팔자가 세.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 또 이런 시각은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엄마는 날 이렇게 낳아서 고생시키는 거야? 원망합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히트쳤던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맹인 가수 기억나십니까? 나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럼 어머니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어이구 자식 복도 지질이 없어. 이렇게 서로 불행의 원인을 떠넘기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운명의 골을 더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셨을까요?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불행의 원인을 추적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현재 가진 인간 조건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미래. 아멘. 즉 제자들의 시각은 과거지향적이고 운명론적인 시각이었다면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반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현재의 힘겨운 상황과 불행한 인간 조건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일부러 불행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모든 불행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불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으로 불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어제 참 오랜만에 이양정 원사님하고 식사를 하며 교제했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였고 오랫동안 9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셨던 이양정 원사님, 그 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7년 전에. 근데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 사람들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참 힘들었고, 그래서 따로 교회 그 유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대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번에 뭐라 그래요? 야, 저 권사님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반응하죠. 대번에 죄값으로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불행의 원인을 그냥 직접 죄값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으로 불행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주어진 비극적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0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강용호 박사님,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시죠. 이 강용호 박사님은 15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망막박리로 실명이 돼서 맹인이 되고 말았는데,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이 큰아들의 이 병을 고쳐보려고 1년 반 동안 전국의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의사의 최종 진단 망막박리입니다. 실명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고, 또 누나가 그 사남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평화시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또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삼남매가 13살 된 남동생은 친척이 하는 철물점으로 보내지고, 또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자기는 맹아학교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처절한 비극을 맞으면서 삼남매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던 인생의 가장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을 그는 회고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16살 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실명의 고통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고아가 됐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58년 59년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맹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작해 안마사나 점쟁이밖에 할 게 없잖아요, 맹인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까지.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 었던 그가 깊은 신앙적 회의와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건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믿고 앞을 못 보는 자신의
그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애를 극복하고 맹인으로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맹인으로서 최초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임명이 됐는데 당시 한국인 100년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의 공직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거죠. 할렐루야. 그의 자서전이 전 세계에 번역돼서 출간됐고 그의 삶이 특집 드라마로 MBC 특집 드라마로 눈먼 새의 노래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세계적인 재활에 귀감이 되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그 불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맹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 서구록 여사를 비롯해서 많은 인간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남들보다 열등한 인간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운명론적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강영호 박사님과 같은 처지를 당해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머지않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행한 인간 조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정. 먼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 기구한 맹인의 인생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측은한 감정에 빠졌지만 실제로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운 생각을 중단시키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즉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즉시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선천성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송명희 씨를 하늘의 영감이 넘치는 시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온몸에 중화상을 3도 화상을 입고 48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만 했던 그 아름다웠던 얼굴을 모두 잃어버린 이지선 양으로 하여금 그 비극을 극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죠. 또 두 팔이 없이 한쪽 다리마저 기형적으로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로 하여금 천상의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가스펠 가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양한 인생의 문제와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고 활기찬 새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한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굿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팔자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아멘 합시다. 여기 다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분들 많네요.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그 홍성계 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 안 나와요. 뭐 신앙 얘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불신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상위 1%의 불굴의 의지, 초인적인 의지를 소유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유 도저히 이건 따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굴의 의지를 소유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운명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처럼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본문 6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개안수술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면 첫째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수술 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가진 돈도 많아야 됩니다.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안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갖추기 힘든 요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흙과 침만 있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흙과 침. 이 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직장생활을 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담감을 갖게 되고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며 솔직히 민족 복음화는 고사하고 세계 선교는 둘째치고 우리 가정부터 좀 복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보잘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침을 튀겨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흙먼지 날려가면서 신방하고 또 설교 영상 카톡으로 보내주고 가끔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면서 초청해보고 전화하고 뭐 몇 마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게 고작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시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땅바닥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능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7절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그랬어요. 자,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퇴퇴 시무레기 진흙을 눈에 발라붙이니까 더럽기도 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을 못 봐서 답답해 죽겠네. 거기다 진흙까지 덕지덕지 발라놓으니까 더 답답해지겠죠. 무슨 머드팩도 아니고 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그 꼴로 더듬거리면서 앞도 못 보는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려면 거리를 활보하려면 수치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라도 고쳐주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더듬더듬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마침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적인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와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갈등과 회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7대 표적을 지금 6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모든 표적의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할 때 나타난 기적이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말씀 믿고 지금 100리나 되는 그 길로 믿고 가다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명을 걷게 하소서. 오라. 믿고 가다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순종.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스럽고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마침내 찬란한 새 인생의 그 광명한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